다윗은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17장에서 혜성처럼 등장하여 골리앗을 한 방에 끝내버리고 그 이후에 승승장구하여 그는 인정을 받아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가 되어지고 또 우리로 말하면은 최고의 군부 실력자가 되어지는 반열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지위가 높아지고 다윗이 승승장구하면 알수록 사울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하고 결국에는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마음에 다윗이 10년 동안을 도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윗의 훌륭한 점은 살아있는 영성이지요.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매일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께 의논합니다. 쫓기는 신세였지만은 매일매일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서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놀라운 승리를 계속하던 다윗에게도 내리막길이 찾아왔습니다. 다윗의 영성이 죽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우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쇠가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일어나 함께 있는 600인으로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1절에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누구 생각이요? 내 생각이지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우리는 사무엘상 23장 14절에서 볼까요? 시작. 다윗이 광야 요새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거리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손에 넘기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하면 몇 번이고 수십 번 수백 번이고 이미 다윗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죽을 고비를 한두 번 넘겼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때마다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은 그 어려움을 무사히 넘겼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서야지요. 어떤 상황 속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내 생각이 앞서니까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의 이성이 죽습니다. 우리의 이성의 죽으면 믿음이 죽습니다. 그럼 뭐가 나타납니까? 자연스럽게 원망과 불평이 싹트기 시작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점점점 멀어지게 되고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가 커지고 헛된 상상력이 커지는데 결국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좋은 쪽으로가 아니라 자꾸만 뭘로 가요? 안 좋은 쪽으로 상상력이 키워지지요. 나 죽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다윗은 도망간 것입니다. 그래서 적국에 망명한 거지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다윗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다윗은 적국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망명합니다. 600명의 군사들과 함께. 아기스 왕은 대환영을 했지요.
그래서 남쪽에 있는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을 다윗과 그의 600명이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 기간이 1년 4개월입니다. 1년 4개월 동안 다윗과 그의 일행은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편안한 잠자리, 언제 사울왕이 쫓아올지 모르니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보초를 서도 두려운 잠을 자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제 먹을 양식도 풍족했기 때문에 마음껏 먹었고 잠자리도 평안하고 모든 것들이 다 평안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육신적으로는 편안하고 안전하고 했지만은 영적으로는 서서히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도피 생활을 대략 10년 정도 잡으면은 적어도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망명한 때가 약 한 8년에서 8년 한 6개월 정도 되어질 때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다윗은 점점점 영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에 28장에 보니까 다윗은 이상한 전쟁에 참여합니다. 어떤 전쟁이요? 내 백성 이스라엘과 싸우는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됐잖아요. 어느 나라의 왕입니까? 이스라엘의 왕.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내 백성과 함께 싸우는 희한한 전쟁에 싸우러 가게 되는 비참한 상황을 겪게 되는 거예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모면할 수 있도록 피할 길을 주셨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아니했으면 내가 내 백성을 칼로 죽이는 그런 이상한 비참한 일을 겪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장군들의 의심을 샀고 블레셋 장군들의 결사적인 반대로 말미암아 참여했던 600명과 다윗의 일행은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룻길을 갔다가 머물렀다가 돌아왔으니까 사흘 만에, 출정한 지 사흘 만에 돌아와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남정네들이 전쟁터에 나간 사이에 남아있던 이스라엘의 아녀자들이 큰 화를 당한 것입니다. 2절과 3절의 말씀 계속 봅니다.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의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성은 불탔고 자기 가족들이 다 잡혀갔습니다. 있던 재산 다 털렸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풍분한 사람들은 다윗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6절에 얼마나 급한 상황인지를 봅니다. 백성들의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고향을 떠나 블레셋까지 따라와 생사고락을 같이 한 600명이 추정자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위급한 상황을 만난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엄청난 위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처녀도 시집가 봐야 한다. 남자들은 군에 갔다 와봐야 알고 성도들은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어려움을 당해봐야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윗과 함께 최소한 8년 정도를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아니면 어떻게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윗 때문에 생명을 부지하고 다윗 때문에 평안한 삶을 살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다윗을 향하여 돌을 들고 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절대로 믿을 게 못 됩니다.
옆에 있는 아내도 남편도 자식들도요, 믿음의 대상은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지요. 맞습니다. 서로 간에 부족함이 보일 때가 있잖아요. 저도 여러분 앞에 설 때에 어떨 때는 내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왜냐? 내가 생각해도 부족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저를 믿어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제가 이만큼 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다 부족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다 보니까 이만큼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함께 했던 600명이 그 어렵다고 형편이 절박하다고 하면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당신은 전쟁을 하면은요, 쓸만한 사람, 일을 시킬 만한 사람들은 잡아가고 어린아이나 부녀자나 노약자들은 죽이는 게 당시 전쟁의 관례입니다. 근데 오늘 2절, 3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거기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 상황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바꿨을까요? 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뒤집기 한 판이다. 하나님의 뒤집기 한 판. 하나님은 뒤집기의 명수잖아요. 최대 위기에서 다윗의 인생에 가장 드라마틱하게 상황을 반전시켜 주십니다. 다윗에게 가장 큰 위기 순간이 알고 보니까 가장 큰 축복의 순간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바꾸신 거지요. 다윗은 그 불타는 순간에 자신의 구원의 순간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와서 보니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불타버렸고 재산 빼앗겨버렸고 자기 가족들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린 거지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이쯤 되어지면은요, 살맛 안 나잖아요. 그래서 깡패 같은 사람들이, 불량한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고 흩어지자고 그런 거지요. 이게 절박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시글락이 불타서 주저한 것을 보고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시 세워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다시 새 출발한다는 것은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알미 아니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된다, 알고 있지요.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갑시다, 알고 있지요. 대부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압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려운 위기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 나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가면 살 길이 열립니다 하는 사실을 알고는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작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과 그의 일행은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달려가야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달려나가야지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서 절망하면서 울부짖으며 다윗을 돌로 치자 이렇게 나왔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행동이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기도하는 다윗 옆에는 마을에 불이 타서 연기가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기도하는 다윗 주위에는 부하들이 손에 돌을 쥐고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저기 흐느끼며 울부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기도의 비결이 있잖아요. 행동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위기 상황을 기도로 돌파하여 하나님께 나갑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광야에서 도피 생활을 하던 중에 연마해오던 다윗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위기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달려갔던 다윗이 늘상 했던 대로, 다윗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저 사람들이 너희들 어떻게 나를 돌로 칠 수가 있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철저하게 하나님께 헌신되어지지 않는 사람은요, 어려운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다윗을 향하여 돌로 치자고 하는 사람들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믿음이 훈련되어지고 철저하게 헌신되어지는 삶을 살아왔던 다윗이기에 그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달려나갔고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응답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전리품도 챙기고 그것이 건국하는 건국 자금이 되어집니다. 오늘 사무엘상 30장 7절 이하에 보면은 다윗이 위기를 어떻게 잘 극복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사로잡혔던 가족들을 도로 찾아왔습니다. 전리품도 챙겼습니다. 그런데 전투가 끝난 후에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또다시 공동체가 600명의 다윗 공동체가 깨어질 위기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 뭐냐면은 600명의 사람들이 3일 길을 왔다 갔다 하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그 가운데 나이 많은 사람들 있고 어린 사람들도 있는데 나갔던 600명 가운데서 400명은 그래도 쫓아갈 만한데 200명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쳐서 탈진해가지고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붓솔 시내에서 200명을 거기 머물러 두고 400명만 쫓아갔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 큰 승리하였지요. 그리고 나서 전리품을 챙겨왔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뿐만 아니라 남방의 네겝과 그 지역에 있는 많은 마을들을 노략했기 때문에 아마도 전리품들이 출전했던 400명이 가질 수 있는 수백 배의 엄청나게 많은 전리품들을 아마 챙겨왔을 거예요. 재산이 갑자기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러자 400명에 참전했던 사람들 가운데서 불량배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참전했던 400명에게 전리품을 다 나눠주고 저 200명에게는 한 푼도 주지 말고 자기들의 처자식만 돌려주고 그리고는 알아서 하도록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어집니까? 다윗의 공동체가 깨지는 것입니다. 그럼 끝나는 거지요. 사단이 이것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다. 200명의 여기 남아있어 어쩔 수 없이 남아있는 사람들도 참전했던 400명도 똑같이 전리품을 나눈다. 불만이 있었지만은 그렇게 하니까 200명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와,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충성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고 이 400명들도
이 400명들도 그렇게 해서 다윗을 결정하고 나니까 이게 좋겠다 싶어서 모두가 다 순응을 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아둘람굴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처음에 400명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오늘 보니까 600명으로 늘어났고 그 600명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원통한 자, 분한 자, 마음에 앙금이 있는 사람, 상처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렇게 훈련받고 보니까 다윗의 나라의 기둥이 되어지는 놀라운 사람들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전리품 가운데서 일반 백성들에게도 나눠줍니다. 원래 전쟁에 보면은요, 신명기에 보면은 전리품은 어떻게 나누냐면은요,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전리품의 50%를 받습니다. 그리고 참여하지 아니했던 사람들에게 50%의 전리품을 일반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게 관례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 600명 가운데서 400명이 참여를 했으니까 600명을 다 나눠줘도 절반을 나눠주면은 백성들에게는 골고루 돌아가도 얼마 안 돌아가잖아요. 그러면은 많이 남으면은 한 40% 정도는 전리품이 남는 거예요. 그 남은 것 가운데 일부를 유대 장로들에게 보냅니다. 아는 사람들에게 보냅니다. 이렇게 하고 나머지를요, 다윗이 나라가 세워질 때에 그 기초 건국 자금이 되어지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다윗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넘어질 수밖에 없었고 피할 수밖에 없었고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을 자기 손으로 쳐야 되는 그런 위기 상황을 만났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위기 상황을 오히려 바꾸어서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다는 거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내가 실수했지만은, 내가 넘어졌지만은, 내가 넘어짐이 오히려 복이 되게 하신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예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윗을 향한 약속,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열심히 이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행하신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분은 하게 하십니다. 나는 갈 수 없지만 그분은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원하신 목표에 반드시 세우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그분의 손길을 피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부족할지라도, 때로는 다윗처럼 내가 실수할지라도, 그리고 이 400명 나머지 남은 다른 사람들 200명 이렇게 600명의 사람들이 부족할지라도 그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마침내 하나님의 원하시는 나라로 세우기 위하여서 그들을 통하여 위대한 나라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각자 하나님 앞에 서봅니다.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윗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비록 넘어졌지만은, 내가 비록 실수하였지만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엎드릴 수만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만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다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